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준비됐어요?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2일 주일,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5월 첫 주일, 또 좋은 날씨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간밤에 내렸던 그 비가 대지를 적시고 꽃을 피운과 같이 우리 예수서당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꽃이 많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며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주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22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합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화목히 사모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함에 거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서당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하나 채워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예수서당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세임 얻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복음 들고 열심으로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지치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도의 의미를 잘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첫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이번 기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기도는 죄사함의 기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한 사실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덕을 쌓지 못하고 또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또 분쟁 가운데 휩싸였던 그 모든 시간들과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손으로 한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리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기도입니다. 참으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죄들을
낱낱이 구하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일들이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져서 참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슴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적인 범죄 또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손으로 할 모든 일이 덕을 끼치지 못했으며 또한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으며 또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단합하고 야합하여서 그것을 취득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마음속 깊이 범죄한 모든 죄들, 잔인한 살인의 죄까지도 그 마음으로 지은 살인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그 마음에 진실을 담아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육체로 이 시간에 주일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에 참으로 겉옷을 찢으며 먼지를 털어내는 회개하는 모든 성령들은 심령들은 깨끗해질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가운데 오늘 1절에서 12절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수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수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수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는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수단교회 첫 라이브 예배 방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불편한 점이나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밴드에 올려주시면은 또 수정 보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수수단교회를 보시면은 이 앞에 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한번 올렸더니 이 앞에 있는 밥상은 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거 굉장히 제가 회심의 한 자리거든요.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강상이 이렇게 놓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교회가 예수서단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서단교회에 걸맞게 품절긴 책상을 여기다가 올렸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밥상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혹시 오늘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거 분장님 책상이거든요. 분장님 책상. 그래서 회초리도 하나 들고 있고 이렇게 갓도 하나 쓰고 이러면은
훨씬 좋을 테지만 어쨌든 이게 밥상이 아니라는 것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그래도 눈에 거슬리면 다른 걸로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밑에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손을 조금 놓기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 적응하다 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또 보시는 분이 여기 구멍이 나 있으니까 자꾸 여기에 집중하시는 뭐 예배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군자님 책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이 책상 밑에 있는 이 탁자죠. 이 탁자 식탁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 식탁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식탁용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대리석 아주 옛날 건데 옛날에는 아주 비싼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쓰레기로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그런 탁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탁자를 강대상으로 제가 고집했던 이유가 이거 가지고 올 때 이사짐 센터 분들하고 우리 사모하고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버리고 가자고. 근데 제가 이 돌탁자를 가져온 이유가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깨고 물이 나와서 모두가 그 갈증을 해소했잖아요. 그래서 돌, 반석,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생수와 같은 물이 흘러나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 돌탁자를 그냥 정말 무겁거든요. 장정 2명이 들어도 못 듭니다. 장정 2명이 들어도 못 들기 때문에 이 밑에 대와 이 식탁 평판을 따로 분리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버리고 싶어도 이거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버리려고 그러면은 장정 한 서너 사람이 와가지고 내려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 이 건물이 4층 건물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사용료가 좀 나가기는 하지만 물론 장정 한 서너 명만 있으면 엘리베이터로 버릴 수는 있지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버릴 필요는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밥상과 식탁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 식탁 아래에 제가 십자가를 하나 붙였어요. 이것은 식탁이 아닙니다 라는 어떤 증표로 십자가를 붙였는데 눈에 혹시 거슬리면 말씀하십시오. 장정 4명을 보내주시면 이 식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 4명이 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성도 가운데 장정 4명이 이 자리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 강대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강대상이고요. 장정 4명이 등록되는 순간 뭐 거슬린다면 이 강대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만약에 이 식탁이 굉장히 거슬리시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정 4명이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저 눈에 거슬리는 것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 평생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평생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대한 오해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2018년이죠. 2018년도 7월에 사임을 하고 7월 사임하고 지금 19년, 20년, 21년 이제 좀 있으면 딱 3년, 만 3년이 좀 되죠. 3년이 되는 동안에 교회의 개척에 의지를 꺾이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후원해 주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끝까지 힘을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좌에 자동 이체로 해놓고 후원해주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참 감사드리고 또 교회 지금 이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또 섬기던 교회, 우리 사모가 섬기던 교회에서 참 많이 도와주셨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인천교회 주일학교를 잠시 섬겼었는데 주일학교에서도 그 인천에 있는 승천교회에서도 참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사모가 신앙생활했던 폴란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처음 이렇게 예배당을 시작하면서 든든한 후원교회가 이렇게 두 군데나 있고 또 한 군데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 부산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었고 강도사 임명을 받을 때 섬겼던 연동교회라고 부산의 연산동에 있는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연동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큰 교회가 세 군데나 제가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참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개척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특별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꼭 교회가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참 긴 시간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많이 돌아오기도 했는데도 믿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들 참 감사하고 어제도 또 그렇게 계좌 자동이체로 입금된 것을 제가 이번달 확인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참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저희 예수서당교회에 오시면은 헌금 봉투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냥 헌금 주머니만 뒤쪽에 놔뒀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하고 싶음 하면서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교회에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에서도 예배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여기에 계약을 하고 딱 들어오니까 완전 유리문이에요. 한쪽 벽면이 완전 유리문이라서 밖이 훤하게 보이고 밖에서도 보입니다. 물론 딴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한쪽 벽면이 완전히 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꿈도 이루어지고 하여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뒤에 메모지가 있는데요. 메모지에다가 성함과 기도 제목과 금액을 적으셔서 헌금과 함께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금액이다, 개인적으로 너무 큰 금액이다 싶으신 분은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그냥 메모지만 헌금함에 넣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헌금함을 준비를 안 하고 헌금 주머니만 돼서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헌금함이 마련되면 헌금함에다가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그냥 한번 제가 개척을 하면 좀 이렇게 헌금은 좀 편안하게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한번 제가 초기에 처음 시작하니까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한번 시행해보고 있습니다. 메모지에 적으셔서 넣어주시고 금액이 너무 크면 메모지만 넣으시고 주거에 있는 계좌에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좌에 입금하시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헌금함에 메모지를 넣으시고 사모나 저한테 또는 돕는 분이 생기면 그 돕는 분에게 직접 전달하셔도 헌금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는데 보안장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단지 제 취지는 좀 편안하게 그리고 주일날은 손에 돈을 좀 안 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물론 개수하시는 분은 만져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한번 주일만큼은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주 옛날처럼 뭐 주일에 밥도 사 먹으면 안 되고 돈도 쓰면 안 되고 막 이런 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주일을 좀 편안하고 거룩하게 세상에서 좀 떠나서 한번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참 교회를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한번 그런 정신들, 그런 어떤 의지들을 같이 품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헌금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의 종의 또 부족함을 알고도 참으로 넉넉하게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섬기는 손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참으로 그 손이 자랑스러운 손이 되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고 그 삶이 궁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펴주시며 또 그 가정의 건강과 또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서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여 굽어 살피시고 참으로 이 땅에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며 또한 모든 육체들이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 교회가 또 제가 하나님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 그렇군요. 뛰어넘었군요. 오늘 제가 본문을 사도행전 24장이네요. 오늘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인데 제가 옆에 있는 수요일 거를 읽었네요. 자, 어쨌든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지만 설교는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라이브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긴장을 했나 봐요. 참 이런 실수를 하다뇨. 어쨌든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 아직 본문 설교 시작이 안 됐잖아요. 본문 설교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수정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할 말씀이 새길로 빠지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마음 졸이셨던 분 이제 마음을 놓으시고 우리 사모가 굉장히 마음을 졸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마음 이제 편안하게 하시고 본래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심 뭐냐면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 앞에 출입문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서로 세상과 소통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계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취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를 잠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첫 시간이니까 사설이 좀 많을지 모르는데요. 교회 보통 문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보면은 이 유리문이 아니라 이제 뭐 나무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저희는 뭐 딱 요 공간밖에 없으니까 유리문으로 안에 본당이 예배당이 그대로 다 보여요. 제가 오면서 앞에 여기가 뭐냐면은 보드게임 카페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의미의 보드게임 카페고요. 또 음성적으로는 허가낸 어떻게 보면 노름방 같은 곳이에요. 그곳을 이렇게 교회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가 그런 곳이다 보니까 뭐요? 앞에가 이렇게 불투명으로 막혀 있었어요. 안이 들여다보지 않는. 그래서 제가 유리문에
어제 간판집에서 오셨는데 다 떼달라 그랬어요. 아니 완전히 들여다 보이게 다 떼달라.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것처럼 이 문이 저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깥쪽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예배 중이구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다가 중이구나 다 보이니까 상황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죠. 예배 중이라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들어오지 못해서 주저주저하고 계신다면 제가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손짓도 할 수 있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다가가고자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바로 저 유리문처럼 투명해야 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배에 대한 감사 기도도 대표 기도도 하지만 회개 기도를 우리가 똑같이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시간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또는 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모든 그 예배 준비들이 마음에 다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 너무 좋지만 요즘 코로나 시절 바쁘잖아요. 뭐 아르바이트 2잡, 3잡 뛰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새벽까지도 일하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앉은 자리에서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깨끗하게 해서 말씀을 들으면 이 생각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심,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뭐 유리문처럼 거울처럼 깨끗하게 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저 출입문처럼 내가 그렇게 깨끗하고 투명해야 되겠다. 내 속이 들여다 보이게 나에게 가식이 없이 나에게 거짓이 없이 나에게 죄가 없이 내가 그렇게 깨끗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리고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주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투명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 투명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바울은 얼마나 투명하며 또 하나님은 그 투명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 두 가지, 이 주제 네 가지를 듣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요? 나도 그 유리처럼 거울처럼 투명하고 깨끗하고 나를 비춰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서당교회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벽이 하얀색입니다. 천장도 하얗고요. 삼면이 하얗고 유리문도 하얗습니다. 유리문도 하얗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요? 여기 와서 한번 서보라는 얘기죠. 자신이 어떤 색깔인가? 내가 이 벽들과 똑같은 색깔인가? 아니면 이 벽들에서 내가 튀는 색깔인가? 지금 화면에는 의자 뒷부분만 보이니까 좀 그런데요. 이 의자가 자주색, 그러니까 빨간색 계열의 의자예요. 이 시트가, 등받이하고 자리가. 그래서 이 흰 색깔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흰색과 보혈의 피. 그 흰색과 보혈의 피 가운데 우리가 공로를 의지해서 거기 앉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색깔을 제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벽은 색깔을 제가 정했거든요. 그런데 폴란드에서 이 의자를 20개를 제일 깨끗한 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고에 넣어뒀던 거 아니고 사용하고 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그 색깔이 이렇게 자색 빨간색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색깔까지 맞추시는지. 물론 이런 것까지 얘기해버리면 이상한 이단들인가 결국 그만두고 어쨌든 그렇게 하얀색 위에 빨간색이 참 눈에 띄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 흰색 벽에다가 딱 비추면 우리가 확 보여. 확 눈에 띄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흰색 벽이 제가 확 눈에 띄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눈에 띄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눈에 띄는 색깔이구나. 내가 거룩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얘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요. 병원에 가면 요즘 하얗잖아요. 요즘은 인테리어들이 워낙 또 다양해져서 옛날처럼 병원은 하얗다는 개념은 없어졌지만 어쨌든 병원이라는 것이 하얗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얗게 만들어서 이곳에 와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자신을 이 벽과 같이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예수서당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서당 교회 바깥에 보면은 바로 신앙상담 해서 써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내 안의 모임, 내 안의 모임이 내 안의 모임 하니까 그냥 부녀자들, 아이 엄마들 뭐 이렇게 해서 간판집에 얘기했더니 내 아이 뭐 이렇게 처음에 시안을 잡아왔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아이는 내가, 내 아이는 내가. 그래서 내 아내입니다. 요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보면 몇몇이 그렇게 물을 흐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서당교회는 우리 로운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처음 제가 개척을 하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내 안의 모임이에요. 내 안의 모임. 제가 아시다시피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어디 이렇게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유아부에는 이력서를 제가 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신이 없어요. 물론 로운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아부를 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로운이를 키우다가 보니까요. 이 내 안의 모임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제가 유아 유치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 안의 모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결혼도 안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아이도 없었고요. 근데 계속 내 안의 모임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의 모임을 하면서도 정작 파트타임에 이력서를 내면서 유치부 유아부에는 아예 내볼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마련하면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서 이 내 안의 모임이 참 중요하구나. 로운이를 키우면서 내 안의 모임을 생각했다. 우리 로운이 지금 오로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로로 엄청 좋아하는데 울다가도 거쳐요. 그런데 여기 이사 오고 인터넷이 한 보름 정도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보름 동안 물론 유튜브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사모가 가끔씩 이렇게 보여주긴 했지만 TV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아예 TV가 안 되니까 인터넷도 안 되니까 해줄 수 없었던 15일 동안 어떻게 해요? 로운이가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굉장히 활발해요. 활동력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 넓은 집에서는 그렇게 활동력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 안에 사택을 마련했는데 단칸방 방 하나거든요. 이 좁은 데서 온 데를 헤집고 다녀가지고 정말 활발해졌어요. 이거구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과 TV가 얼마나 발달에 장애를 주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실제로 여기 이사와서 보름 동안에 체험을 하고 내 안의 모임을 속히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판 앞에다가 크게 써붙였습니다. 누구든지 보고 내 안의 모임 설명을 안 붙였어요. 저게 뭐지? 궁금해서라도 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서당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 예수서당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이런 일들, 바로 이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24장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뭡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신성 모독죄로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하니까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총독이 그 유대인들의 말을 고발을 귀찮다는 듯이 듣고 바울 보고 고갯짓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네가 한번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네가 하는 얘기야. 자, 바울이 그 고갯짓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 여러분들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 자, 유대인의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유대인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유대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 해 전부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재작년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여러 해 전부터 뭐요?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되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재판장과 왕을 어떻게 섬기고 있다? 이들이 지금 제사장이라는 신분, 장로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누구를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법정에 세웠어요.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역으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것, 바로 반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소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여러 해 전부터 재판장이 됐다.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누구를 왕으로, 누구를 재판장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재판장이 총독 너희이기 때문에 내가 총독 너한테 얘기한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총독에게 고발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고소하면 되니까. 근데 총독에게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 백성이니까 네 재판관에게 내가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난번에도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왜 변호사를 총독 사이에 두었습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면서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같이 섞이지 않아라고 하는 어떤 가운데 벽을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지금 고소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느냐,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라고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독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열 이틀밖에 안 됐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지 선교 여행을 떠나고 돌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 10일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성전에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예루살렘 들어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고 거기에서 아무 소동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저들이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보지 않은 것을 고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저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자, 저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끝내도 되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지금 투명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드러내는가를 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자, 이 보세요. 저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를 따라요?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저들은 조상의
유대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저들하고 차이는 그것이다. 저들은 유대 전통, 저들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내 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딱 나눠지잖아요. 그럼 분명하게 나눠져요. 애매한 사람 없어요. 중간에 낀 사람도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오로지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그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한 용업의 신앙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자기 전통대로 믿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말씀을 따라 믿습니다. 그것이 저들과 나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서당교회가 바로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달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자 보세요.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 드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다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뭡니까? 바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총독에게까지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과 장로들에게는 나를 심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심판주 하나님이시지 여기 총독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총독에게는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두 사람에게 똑같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변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망을 믿는다. 마지막 부활, 다시 말해서 심판을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심판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은 내가 달게 받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께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끓기 묻기를 힘쓰나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양심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16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 내가 소요를 일으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해 동안에 구제할 것을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내 민족을 구제해 왔다. 여러 해 만에 그것도 아주 오랜만에 내가 구제할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내가 무슨 소유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해요. 저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자 내가 결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저들이 말하는 유대 전통을 내가 따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저들의 전통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내가 다 따랐습니다. 내가 결례까지 행하였습니다. 내가 내 제자들의 결례를 행하는 돈까지 지불해서 내가 다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 그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어디로부터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나한테 고소할 일이 하나도 없다. 왜? 그들은 다 봤으니까.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자, 이 뭡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고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소요를 일으키는 행동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봤다. 그런 일이 없었음을 다 봤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만약에 온 유대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먼 데서 왔고 그 사실을 열이틀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혹시 고소할 일이 있거든 내가 고소받겠다, 고발받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재판장에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나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고발하는 것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밖에, 내가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 말고는 내가 공회에서 말한 사실도 없다. 벨리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총독도 이미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 그리고 바울의 그 신빙성 있는 변론에 대해서 인정하는 바, 그래서 이 재판을 뭐로? 연기하였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그것을 처결하도록 미뤄버렸어. 이 재판 끝나버린 거예요. 재판이 아니라 기각돼버린 거예요. 재판 자체가 아니라 고소 자체가 기각돼버렸어. 백부장에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하니라. 자, 기각하되 아직까지 고소할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그때까지 내가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내가 가둬두겠다. 가둬두는데 뭐요?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단지 이 영내를 떠나지 말도록, 그리고 돌봐줘라. 그렇게 굉장한 반대죠.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최고의 대우죠. 최고의 대우. 24일 수요일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도를 듣거늘. 자, 이 총독이 자기 아내 유대 여자 아내와 같이 와서 바울에게 예수의 도를 듣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이루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심. 자, 총독을 바꾸면 누가 바뀝니까? 그 밑에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루심. 뭡니까? 바울의 그 말하는 그 복음의 그 투명성과 그 바울의 신뢰성을 보았을 때에 제사장들이나 장로들보다 훨씬 신뢰할 만하고 굉장히 투명하고 명료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뭐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가지고 바울에게 예수의 도를 들었다라는. 자, 그런데 그 안에 유대 여자, 좋은 아내를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고리토 관련 얘기는 떠났어요. 어쨌든 이 유대 여자의 그 조언이 굉장히 이 벨릭스에게 작용했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진 않았지만 유대 여자가 우리 그 바울을 만나서, 이 유대 여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예요. 예수의 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독에게 야, 우리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자 권하고, 이 유대 여자가 평소에 벨리스에게 굉장히 잘했던 것이죠. 잘하니까 그 말을 들어서 유대도를 들어보았다. 자, 바울이 그 총독에게 전하는 복음이 뭐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더라. 의와 절제.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제는 뭡니까? 바로 말씀 가르친 대로 사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절제는 뭡니까?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가 믿는 이방 종교를 버리는 것.
바로 그 절제를 장차 오늘 심판을 감당하더라. 자, 그렇게 했을 때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왜요? 이 절제가 안 되니까. 또 의가 안 믿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데, 근데 그걸 안 믿고 절제를 안 하면 심판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걸 버릴 수가 없는데 총독이라는 이 자리를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종교심 때문에 두려워서 대답을 하지 않더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스톱. 거기까지 하고 나가. 더 듣기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더 듣기 싫다가 아니라 더 듣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마음으로 확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확 믿어지는 게 총독의 자리를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믿는 이방 종교의 신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톱. 듣기 싫다가 아니라 그만. 그렇게까지 바로 요살면이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그러면서도 뭐요? 결국은 바울이 지금 편안하게 자유롭게 지금 잡혀 있지만 어쨌든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돈을 주고 좀 풀어달라고 부탁할까 싶어서 그다음부터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때가 지난 후에 브루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뭡니까? 끝내 이의 선택은 뭡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 자, 근데 이 바울이 그대로 구류해 있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잡혀있는 바울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니까. 자기가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감히 생각이나 했습니까? 계속 돌면서 공회에서 유대인들에게나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하는 거, 이게 고작이었잖아요. 그리고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잡으러 오면 도망다니고, 그게 선교 여행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총독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번 불러서 복음을 듣고 전하고, 이런 일이 바울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자기가 직접 느끼는 거예요. 왜요?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로마에까지 가야 될 것이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에 가는구나.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잡혀있는 가운데서도 예수의 복음을 버리지 않냐고, 예수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냐고, 또 예수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스톱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진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심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거역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 자,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여건이라도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예배는 지속되어져야 돼요. 가정에서의 예배나 교회에서의 예배나 모임 가운데서의 예배나 이 예배는 어느 곳에 드리든지 중요하다. 그런데 교회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지금 이와 같이 영상으로 드린다고 해서 대충 성경책도 펴지 아니하고 반쯤 덜어누워서 TV와 같이 켜놓고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정이라 하더라도 이 영상 가운데 앞에 성경책을 펴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참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지속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2년째 가까이 되어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2년째 가까이 되어오잖아요. 2년 동안에 우리 예배의 마음이 얼마나 희미해졌는가. 아유, 오늘은 바쁜데 뭐. 아유, 그 유튜브 차 타고 가다가 들어도 되고. 이게 기독교 방송이 아니잖아요. 예배잖아요, 이게 예배.
기독교 방송은 차 타고 가다가 걸어 누워서 봐도 돼요. TV에서 나오는 거. 물론 더 간절하다면 TV 가운데서 나오는 예배도 잘 들으면 너무 좋지만 그거는 방송이잖아요. 기독교 방송. 근데 이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대면 비대면을 떠나서 예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예배답기 위해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교회에만 드려야 된다. 성전에만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만 드려야 된다. 아니요. 그럼 이미 우리는 모두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다 떠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바울이 위험 가운데서도 그 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의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루살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통하시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문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결심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시기를 여러분들이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예수 서당교를 통하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가 그 통로가 그 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노니. 주세요. 내가 너무 약해서 주세요. 제가 잠시 화면 밖으로 사라졌죠. 우리 로운이가 사모품에서 앞따라가지고, 이게 개척교회의 묘미죠. 자, 348장 찬양합니다. 아직까지 봐줄 사람이 없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같이 깨끗하고 투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는 그 문이 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한국교회 머리 위에 세교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와 그들이 세운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님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